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각 삶의 순간순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성도가 사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삶. 그러니까 성도는 시험을 당하지 않고 항상 평탄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특별히 야고보가 본문 1장 2절에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요, 각양각색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시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야고보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상황들, 그 문제들이 참 다양하다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영역,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며, 또 의지의 영역에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더불어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하물며 교회에 있을 때 어디서나 믿음의 시련은 예고 없이 막 찾아오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는 엄한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며,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듯이, 몰아치듯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몇 가지 삶의 지혜를 갖추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지혜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아무도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막 회의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말아야 돼. 인생 독고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어떤 그런 겁니다. 또 유비무한이라는 삶의 지혜가 생겨나죠. 매사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험한 꼴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시험을 극복하려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들을 이겨보려고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상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 그리고 삶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성도가 겪는 믿음의 시련에도 도움이 될까요? 과연 성경은 이런 류의 세상의 지혜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각양각색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고, 세상의 학문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으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삶의 노하우라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만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지지하는 지혜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뿌리에서 나온 지혜, 성도라면 항상 이 점을 유의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유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 그 지혜가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시련이 있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어떻게 이겨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을 딱 펴놓으시고 하나씩 읽어보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서는 시험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어떻게 이겨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될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대할 때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대할 때 짜증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겨라. 근데 그냥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당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시험이 너무 기뻐요. 웃으면서 만면에 막 웃음을 쓰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입이 웃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웃어야지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억지로 최면을 걸듯이 웃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모든 시험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 합니까? 인내라는 열매를 만든대요. 인내라는 열매. 그리고 이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준비될 수 있게 만든대요.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며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를 준비시킨다.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련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유비무한 미리 준비해라. 그러면 시련을 겪지 않으리라.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즐거워해라.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준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시험이 여러 가지이니만큼 그 시험을 두려워하며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겪는 시련은 굉장히 혹독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련에 대한 관점이 세상과 성경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을 두려워하며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즐거워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갖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과 성도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겪기 때문에 모든 대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방편으로 오히려 나를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또 의지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강하게 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에게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또 평소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담대한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참 감사하다. 나를 얼마나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견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말 그대로 정말 힘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의지도 없고 넘어질 것 같고 두려워하고 더불어 내 내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요. 또 그 시험은 그 내용 자체가 매번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한계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한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고 지혜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그 시험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근데 이 어려움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분의 성품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세워보시면서 이거 이제 얘네 주기 아까운데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한 분이 떠올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뭔가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확 해주세요. 먹는 것도 확 해주시고 입는 것도 확 해주시고 다 알아서 해 할렐루야 하면서 하시는 게 막 진짜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면 그래요. 제가 정말로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눈가에 찔끔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러시지 않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사고를 한번 되게 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뻥끈했어요. 턱 일어났는데 그 알람을 제대로 안 맞춰놔가지고 그때 월요일날 안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조대현 장로님이 여기 앉으셔서 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8시에
원로 목사님 전화했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뻥클했습니다. 막 웃으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박진수 목사님처럼 울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뭐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팡팡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 필요한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8절 마음에 말하는 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나올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와야 된다? 믿음이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믿음의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 주님께서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찌든 어떤 그런 죄성 때문에 가끔씩 이런 두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없어서 막 두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데 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읽어서 와구와구 먹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꿀떡꿀떡 삼키다 보면 그 말씀을 먹는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나를 향하신 말씀이 들려요. 2000년 전, 몇천 년 전 하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맨날 듣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이런 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단 하나님께 나오실 때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겠으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말씀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 내가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던 게 요 부분에서 좀 망가진 것 같아. 이거 요즘 말씀을 좀 안 읽었지. 내가 요즘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여기지 못했어.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찾으면서 그래, 한번 잘해보자.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성전문을 딱 열고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리라. 딱 열고 나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보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은 새로워졌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 첫 번째는 가진 자가 있고 두 번째는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어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우리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세상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막 보여요. 부한 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아니라 몇 가지 시험거리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에 반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도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 그 부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함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부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가난한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부한 것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특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부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는 낮은 형제,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먼저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하라. 다시 말해서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혹은 부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낮아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낮은 자리, 낮은 자존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라운드의 삶도 있다? 3라운드의 삶이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안에서 3라운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더라도 낮아 있는 삶이 아니다, 높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비록 지금이 자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낮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낮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낮지 않고 높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해야 한대요.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부한 자가 자신의 부함으로 인해 나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 난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엄연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낮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부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예요. 부한 자 중에 자신의 낮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신에게 돈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이 부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부함이 언젠가는 내가 놔야 할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있는 부함을 믿고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이 부함을 언젠가는 나야 할 것을 알고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심판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아래에 있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세상의 낮음이나 높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런 높고 낮음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삶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가난하면 가난한 것을 억울해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또 부하면은 이 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돼요.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나는 부족하고 맨날 나는 더 얻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매여서 이 땅에서부터 죽음 이후의 삶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함과 가난에 매여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라고 말해요.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이 되려면 뭔가 많이 소유를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소유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치더라도 네가 소유하면 된 것이라고 말해요. 갈등과 폭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갈등과 폭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12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함과 가난함,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돌리지 말아라.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그 시험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더라도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아라. 빠지지 말고 거기에 일단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다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베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긴 하십니다. 시험하시긴 하시는데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로 유혹하거나 빠뜨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더라도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필요하니까, 내가 욕심나는 게, 내가 야망되는 게 이거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눔과 사랑과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공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요해지고 우리가 괴물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는 안 들어주시네. 저 사람은 주시는데, 저 성도는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시지? 와,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부러 이런 상황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류의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 나의 어떤 그런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요,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와요. 우리를 죽이는 것도 나오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를 항상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삼겹살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삼겹살 사주지 마세요. 삼겹살을 참 좋아해요.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다고 그거 맨날 먹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없어요. 땅의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상황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상황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가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뭔가를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려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힘든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은혜 안에서 그 어려움들이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잠깐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떤 욕심에서부터 오는, 저희 혈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분노에서부터 오는, 야망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와, 그 상황들이 정말 많이 어렵더라고요.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물질이면 물질, 어떤 영역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오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 영혼의 문제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될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실현을 갖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는 가운데 순전한 심령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떠나간 그 자취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실현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